은혜의 실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감당할 만큼. 첫 번째 시간에는 은혜의 실제 첫 번째 시간은 뭐냐? 뭐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그랬죠? 충성되게 여기신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죠? 언제적 설교를 가지고 충성되게 여기는 자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신다. 금요일 날 한 거죠. 감사해요. 여튼 나도 두 자리지만 나는 나보다 더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감사하지. 아유, 내가 87인데 남들은 다 78이야. 자기 소유를 맡기신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분명하고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이 안에도 다 원리와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냥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충성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그 충성의 그릇만큼 자기의 소유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것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를 은혜답게 귀히 여기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충성의 그릇이 커져야 한다. 우리는 비전의 그릇으로 받아먹고 사는 줄 알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전의 그릇이 아무리 커도 충성의 그릇이 작으면 그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비전의 그릇이 작아도 충성의 열매가 크면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전보다 중요한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어떻게 된다? 어떠한 방해에도 뚫고 나온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충성이 첫 번째 은혜의 첫 번째 우리의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 자기 소유를 맡기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것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은혜도 그냥 받다 누리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이게입니다. 이 분위기 이해가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것을 받았으므로 일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의 소유를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일해야 한다, 일해야 한다. 근데 이 일을 한다는 의미는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받냐면 씨앗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씨앗으로.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유를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일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해야 한다는 것은 왜 일을 해야 되냐면 구집이 은혜를 받았는데 뭐를 받았기 때문이냐면 은혜의 씨앗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허다하다. 은혜의 씨앗을 주셨는데 일을 안 하면 그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기의 소유를 맡긴 주인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 그 충성의 그릇만큼 우리 가운데 자기의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일해야 하고 씨앗을 심는 자와 같이 열매 맺도록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여기셨던 그 충성은 생각해 보세요. 돈을 주고 갔으니까 달란트를 주고 갔으니까 그 달란트를 잘 보관했다가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에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것이냐. 그렇게 돌려주면 그게 잘한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았던 돈을 하나도 손해난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까먹은 것도 없고 이거 갖다가 뭐 사 먹지도 않았어.
그냥 그대로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올 때 그대로 하나도 받은 그대로 그대로 줬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주인이 결론적으로는 손해가 났어요, 안 났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 손해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준 돈을 그대로 받으려고 그랬다면 너한테 줬겠냐? 취리하는 자들, 다시 말해 요즘 하는 은행이나 무슨 자본관리회사나 뭐 이런 증권회사나 투자처지요. 내가 거기다 놓으면 원금도 받고 뭐도 받아? 이자도 받았을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주인이 오래 있다 왔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오래 있다 온 만큼의 이자도 못 받은 거예요. 주인이 다시 묻습니다. 손해 났어요? 손해가 하나도 안 났어요?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돼요. 제가 40년 전에 안양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 것 같은데 단독주택 마당 좀 넓고 괜찮은 단독주택 방 한 5-6개 있는 그런 단독주택이 3천만 원이었어요. 40년 전에. 그래서 내가 어저께 검색해 봤어. 안양 부동산 단독주택 그만한 거 그만한 평수는 지금 얼마나 15억이가. 주인이 3천만 원을 맡기고 갔어. 40년 전에. 그리고 돌아와서 3천만 원 그대로 줬어. 3천만 원이 그때 당시 뭐 살 수 있어? 단독주택 마당 있는 잔디 깔려 있는. 그런데 40년 전에 왔더니 다시 3천만 원 그대로 주면서 그러는 거야. 나 그대로 당신의 것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주인이면 기분이 어때? 여러분이 그 맡기고 간 주인이면 하나도 손에 안 났네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괜히 맡겼다. 이거 그냥 집이나 하나 사놓고 갔다 올 걸. 땅이나 사놓을 걸 그냥.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 돈을 너에게 맡기고 네가 그 충성됨을 일하기 원한 돈만 생각한 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지금 이 주인의 은혜는 돈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주인 그 종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는 인간입니다. 주인과의 관계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개판이에요. 주인을 악하다 그래요.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겁니다. 엄청난 손해. 3천만 원하고 15억하고 같냐고. 3천만 원 받은 거냐 집만 사놨어도 40년 뒤에 15억이요. 금덩어리 사놨으면은 유튜브 보니까 어느 노인네가 몇십 년 전에 이 삼성 주식을 5만 원 주고 샀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한참 그냥 잊어먹고 살다가 요즘 와가지고 꺼내봐갖고 이게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그러고 봤더니 여전히 5만 원이더래.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했대. 그것도 삼성에다 전화를 한 게 아니라 그 주식 상당소 같은 그 거래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내가 뭐 40년 전인가 뭐 거기도 그래 그 시간이. 근데 거기 그때 5만 원 주고 샀는데 아직도 5만 원이야 막 그랬대. 도대체 삼성은 이건희는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40년 전에 5만 원 주고 산 것을 계산해 보면 그때 당시 한 3천만 원을 샀다 그런 것 같아. 내가 들으니까 그분이 있는 돈을 대부분 삼성. 근데 그때 당시에 이 5만 원이면 이게 한 주라 요즘의 개념하고 요즘 한 주가 5만 원인데 그때는 그 하나 5만 원치 산 게 한 주가 아니야. 6천 주인가 뭐 여튼 장난 아니야 그 하나가. 그래갖고 지금 돈으로 계산하니까 그다음 배당금까지 받은 거 그냥 액면 그대로 돈만 30억이고 그 주식이 그리고 그동안 배당금이 쌓여 있을 거 아니야. 이 잘 됐을 때 배당금이 나오니까 그것까지 해가지고 뭐 100억인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 100억. 네? 3천만 원 투자해서 지금 얼마 됐어? 뭐 그 정도 된 거예요. 그 전화 안 했으면 모를 뻔한 거야. 5만 원인 줄 알 뻔한 거야. 근데 3천만 원 그대로 있다 40년 있다 그대로 내놔? 손해가 났어요 안 났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손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이 개념을 다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끼치는 자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를 충성되게 여긴다는 것이고,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은혜라는 자기의 소유. 그 자기의 소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이것이 진짜 은혜를 만들어내는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씨앗.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못 받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철로역정에서 한 상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몇 번 얘기했던 건데, 한 여인이 어떤 상점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가게에서는 무엇을 판매할까라고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해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판다고. 다 돈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래요. 나는 마음의 평안과 사랑과 행복과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은 걸 사고 싶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가면 그래요. 미안하지만 그 찾으시는 것은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있다 그랬지 않았니까. 다 있다. 근데 왜 그걸 못 파냐 했더니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열매를 파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씨앗을 팝니다. 그래요. 이게 이 존 버년이 이걸 무엇으로 비유한 거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파는 거지, 말씀은 완성된 결과물을 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복이 툭 오늘 임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기도는 갑자기 응답이 툭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건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씨앗을. 그러면 이 씨앗은 어떻게 돼요? 제가 어느 우스갯소리야. 다이소를 갔대. 어떤 애가. 갔는데 씨앗 파는 데가 있어요. 다이소 가면. 씨앗 파는 데 보니까 그 안에 꽃이 막 이렇게 그 포장해. 그지? 꽃이 있고 뭐 호박이 있고 오이가 있고 막 이러잖아. 그거 애가 사갖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뜯어갖고 반품을 하러 왔어. 그 왜 반품하러 왔더니 여기에는 그런 게 안 들었다고. 이 그림에 있는 게. 그림에 있는 게 안 들었다고. 이 우스갯소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싸우더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가, 그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거기에 그 봉투에서 나와? 그 씨앗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거 물 주고 싹 틔우고 심어갖고 그러면 나중에 오이 열리고 상추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완성된 열매로 착각해요. 이 인식이 잘못되어서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은혜는 열매가 아닙니다. 은혜는 완성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세요. 은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야.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이 돼. 근데 그 은혜는 뭐라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뭐 이게 되게 어려워?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데 구원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다 이거요. 그러면 누구는 구원받은 거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 걸까요? 그 씨앗에 열매를 맺은 자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 씨앗에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를 갈며 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인식을 잘해도 만인 구원설 이런 거 자꾸 이런 거 헷갈려해요. 이 신학자들이. 그렇지 않아. 은혜는 만민에게야. 근데 그 은혜는 씨앗일 뿐이야. 성도는, 교회는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씨앗을 맺는 겁니다. 이 씨앗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모든 자가 받는 은혜 하나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은혜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해석이에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두 사람 천국의 은혜를 누린다고 분명히 그 주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인의 잔치 어떻게 하라고? 참여하라고. 동참하라고. 거기에.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 백성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분명히 받았잖아, 은혜를. 충성되이 여겨줬잖아.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어디로 보내래?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여러분,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 열매를 맺어냈고, 한 사람은 아예 그냥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의 것을 당신이 그대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삼성 주식 좀 사놓지 그래, 그 할아버지처럼. 지금 100억이 넘었을 텐데. 근데 그대로 받았다고. 여러분, 인생 허탄하게 보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를 그냥 받아서 다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이 시대의 잘못된 은혜는요, 믿는 자가 반드시 감당하는 말씀의 씨앗을 심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완성된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제가 노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방주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지 큰 배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지어주세요? 안 지어주세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네가 지어서 거기 타서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방주를 지어서 너와 네 식구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멸망을 면하라 그런다고. 근데 만약 노아가 그 이 은혜를 받아놓고 방주를 짓지 않고 세월을 120년 보내다가 포도주 농사 먼저 져가지고 맨날 술 먹고 옷 벗고 그러다가 120년 찼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은혜 받은 노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분명히 썰었지만 못 받아요. 죽는다고 같이 불에서. 방주가 없기 때문에.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돼. 겉옷들만 밟고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야 해요. 말씀의 씨앗을 받으면 그 말씀의 씨앗을 심고 물 주고 그것을 가꾸고 떡잎 띄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말씀의 열매 있어요? 자랑할 수 있는 말씀의 열매가 있냐고요. 나는 하나님 이 말씀 받았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이루는 게 있습니다. 이 있냐고요. 좀 버전이 그거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천국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묻는다는 거예요. 네가 믿었느냐가 아니라 네가 믿은 대로 행한 것을 내놔라. 주님은 믿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믿은 대로 행한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수없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지만 정작 중요한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의 믿음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묻는 거예요. 믿었느냐가 아니라 믿은 대로 맺은 거 갖고 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사람들은 믿은 걸로, 그냥 믿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 받는 줄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주님도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였어요? 너희들이 믿으면 내 말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떨어지질 수가 없어요.
믿었다고 말하는데 행하지 않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안 믿었다. 너 120년도에 비가 온다.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네 식구가 살고 동물들을 다 태워라. 이렇게 믿어. 그럼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었다는 뜻은 뭐야?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도 안 믿는 거에서 나와요. 안 믿기 때문에 게으르지는 거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게을러? 믿는데 어떻게 게으르냐고. 이거 안 하면 지금 죽는데? 이거 안 하면 지금 큰일 나는데? 다른 건 하는데 꼭 이건 못해. 그럼 그 사람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건데 다른 건 돼. 직장은 가. 똑같은 돈인데 다른 데는 써. 교회는 못 써. 그건 악한 겁니다. 그건 필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다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그냥 거저 받았다는 이 장로교식의 이 은혜의 구원을 장로교가 거저 받았다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목사님이 때로는 있는 것 같아요. 가봐도.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무엇으로? 행함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은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네. 어떻게 성령과 말씀이 떨어져? 못 떨어져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지금 분명히 그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는 자는 행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은 천국을 못 갑니다. 믿음이 어떻게 죽어 있어? 그러니까 그럼 믿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믿은 대로 행한 것을 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일을 해야 하고 씨앗을 심어야 하며 가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갈렙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받는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갈렙만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니들이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런데 못 밟았어요. 분명히 은혜의 씨앗을 받았거든요. 왜 못 받았어요? 네? 안 밟았으니까. 안 밟았어요. 밟으면 준다 그랬어요. 그 땅 들어가서 밟으면. 근데 안 밟아요. 근데 그거 밟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것도 헤브론 보고 쫄아갖고 못 들어간다고 그랬던 사람들 보기 좋게 헤브론 달라고 그랬잖아요. 헤브론. 안악자손이 살지라도 내가 지금 강건하니 85세 노인이 강건하고 싸움도 잘한다 그러고 안악자손들 거기 서 있는데 능히 가서 우리가 이긴다. 왜? 이유는 뭐야? 밟으면 주신다 그랬다. 그러니까 밟으면 주신다 그랬다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면 진짜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 행하지 않는 자가 무슨 은혜를 받아? 원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거고. 근데 우리는 늘 속고 있다는 거예요. 들은 게 믿음입니까? 들은 게 믿음이 아니라 행한 게 믿음이에요. 들은 것은 믿음으로 들음에서 나게끔 하는 거. 난다고 거기서 나는 것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준 씨앗 어째서 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다시 비유하자면 주여 주가 주신 씨앗이 여기 그대로 있나이다.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즉 이 말이 그 말이라고. 그러면 주인이 그래 내가 너를 충성되어 내 씨앗을 주었더니 네가 그대로 뭘 갖고 왔어?
씨앗을 갖고 왔어. 손에 난 거야, 안 난 거야?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여러분, 씨앗을 줬는데 누가 그걸 그대로 갖고 와? 여러분, 씨앗을 주면 씨앗 그대로 갖고 오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달란트로 해놓으니까 이 폐역한 세대는 나는 조금 준다 그래. 나는 받은 게 없대, 하나님께. 할 줄 아는 것도 없대. 이 폐역한 세대가. 은혜를 새롭게 인식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헛된 거 쫓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씨앗을 줬다고 지금. 근데 왜 그걸 심어갖고 용사적 갖고 와야지. 그러라고 준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씨앗을 나눠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준 거예요? 가갖고 열심히 밭에 농사해서 너도 먹고 살고 그것으로 네 재산도 좀 늘리고 그리고 내가 올 때 이 씨앗의 열매들을 이렇게 주인의 곳간에 챙겨놨습니다라고 그 너의 충성을 좀 나타내라.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두 번째 의미는 일해야 한다. 무엇을 받았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씨앗을 받았다. 달란트 그러니까 자꾸 돈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조금 준 게 열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인간처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은혜가 이 인식으로 바뀌어야 돼. 씨앗 받은 거예요. 씨앗 받은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뭘 받았다? 예, 은혜의 씨앗을 받았다. 절대 여러분이 물 안 주면 그 응답의 열매는 없어요. 반드시 땅에 심으면 나는 걸 주셨어요. 죽은 씨 안 주죠, 하나님은. 근데 안 심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대로. 자, 이 재능대로 맡기신다는 의미의 이 이디안 디나민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그가 지닌 능력만큼이란 뜻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실 때, 맡기실 때, 자기의 소유를 맡기실 때는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관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는 게 좋아요? 두 달란트 받는 게 좋아요? 다섯 달란트 받는 게 좋아요? 우리 항인 집사님.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네? 우리는 다 다섯 달란트야. 아, 누구나 그래. 나도 그랬어, 옛날에. 나는 다섯 달란트 받고 싶은 사람이야. 한 달란트 받으면 남들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비교의식 가지고 자기 연민 빠져요. 난 받은 게 없다고.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 그 특수반이 있었어요. 특수반은 이제 두 가지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아예 안 되는 애들인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특수반에 들어갔어요. 자, 공부 잘하는 반일까 못하는 반일까? 아, 잘하는 반 들어갔어요. 잘하는 반에. 잘하는 반에 들어갔는데 반에서 10등을 했어요. 반에서 10등 하니까 전교 11등을 하더라고. 우리 반이 60명이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그 뒤로. 그래서 반에서 막 이제 점점 밀려나가서 2학년 때 특수반에서 나왔어요. 일반 반으로. 나왔어요. 나는 너무 우습게 생각해서 공부를. 너무 우스운 거야. 너무 쉬운 거야. 이 다 돌대가리들하고 놀기가 쉬운 거야, 막. 예? 그래갖고 우습게 여겼어. 그랬더니 공부를 안 했어, 그냥. 이제 놀았어, 그때부터. 응? 왜냐면,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복잡했어, 나는. 어릴 때 인생이. 응? 그래갖고 공부를 안 했는데, 특수반에서 60등을 하면, 아무리 못해도 전교 70등을 해. 그러면 한 학년에 600명이 넘었었거든요. 한 700명 가까이 됐거든, 우리가.
근데 그 중에 그 정도 하면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가. 우리 고등학교도 다 시험 봐서 갔고 막 그랬으니까. 고등학교도 전기 후기 다 있었어, 우리는. 막 3차, 4차까지 있고, 막 5차까지 있고. 다 가긴 가지, 고등학교를. 근데 거기서 60등을 했다 해도, 특수반에서 60등을 했다 해도 이 사람은 낙심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반에서 60등하고 좀 뒤처졌다고 낙심하는 애들이 뭐를 안 하기 시작하냐면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반에서는 자꾸 무시당하니까. 하지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충분히 잘하는 거야 지금 남들에 비하면, 다른 일반반에 비하면. 근데 비교의식이 생겨. 그 안에서는 더 어려운 문제 풀거든. 근데 그 더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거야 자기도. 그러니까 못해. 그러니까 막 비가나 공부를 때려치는 애들이 생겨. 자, 비교의식 때문에. 여러분, 많이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비교적 적게 받은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비교의식에서 자기가 받은 게 매우 적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은 거 있으면 족하거든요. 별 문제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예? 근데 뭐 이건희하고 자꾸 비교할 거냐면, 이건희하고? 이건희 돌아가셨으니까 이재용하고 비교하면서 사는 거냐고. 왜 나는 이재용 같지 않냐고? 나는 왜 대통령 안 되냐고. 이런 비교하고 사나요 혹시? 여러분 쳐다도 안 보잖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여기 지금 막 나 대통령 안 되면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 있어요? 나 이전희처럼 부자가 안 되면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 있냐고. 그게 그릇이야. 꿈 안 꾸잖아. 난 이건희처럼 되겠다는 꿈을 안 꾼다고. 그게 그릇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열받는 거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도대체 왜? 도대체 이 양반 뭐가 열받는 거야? 여러분, 돈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많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 돈이에요, 일이에요? 일이에요. 자, 일을 많이 맡기신 거야. 해야 될 일을. 자, 갑자기 일을 많이 맡겼다 그러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아니라 일이라 그러면. 조금 뒤에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많이 내놔야 돼. 요구하시는 게 많대. 많이 또 맞는데. 그거에 따라 달라. 그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려는 것은 많이에 있는 게 아니고 감당할 만에 있는 거예요. 감당할 만. 내가 감당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아. 내가 졌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데도 지기로 작정해서 그래. 자, 이제 여러분들의 악성을 좀 드러내기 바라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새벽 일찍 나가서 주인이 일꾼을 불렀더니 새벽부터 나온 일꾼이 있었어. 그래서 내 포도원 들어가서 일해라. 그러면 네 하루치 돈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이죠. 한 대를 주겠다. 들어갔어. 너무 감사해. 아침부터 자기 일하러 나왔는데 오늘 하루 내가 이제 우리 식구 먹이 살릴 수 있게 생겼어. 들어갔어. 그러고 나서 제3시 오전 9시에 나가서 오전에. 그랬더니 또 거기서 노는 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서 일하면 한 대로는 주겠다고. 감사하다고. 다행이다. 아유, 오늘 일 못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일을 했어. 그랬더니 점심 12시에 나갔는데 또 있네? 들어가서 일하래서 한 대로는 준다고. 어이구, 감사하다고. 반나절만 일하는데 한 대로는 준다고. 이러고 들어갔어. 또 오후 3시에 나갔는데 또 있네? 그래갖고 가서 일할 때 어머 다 지났는데 이것이 일하면 이렇게 주신다는 거 들어가 일하네. 결정적으로 1시간 남았어. 이제 일 심하게 1시간. 근데 그 1시간 남기 전에
이 또 자빠져 놀고 있는 또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어. 한 대나 준다고. 웬 떡이지. 그리고 일했어. 그리고 결산했어. 한 사람도 하면 어느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새벽 일찍 나와서 지금까지 일해놓고 한 데나리온. 자, 여러분은 새벽 일찍 나와서 일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한 시간 일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누가 새벽부터 나서 한 데나리온 받고 싶겠어? 한 시간만 일해도 저렇게 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 한 시간이야. 이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새벽부터요. 거짓말 하지 마. 우리의 약속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한 시간 일하고 똑같이 받으면 그게 짱이야. 근데 왜 이렇게 주셨을 것 같아요? 그 주인이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을까? 저도 이거 새롭게 지금 인식해서, 원래 이거 정확한 말씀을 다 들어봤으니까. 근데 저는 좀 새롭게 인식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의지한다면,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 새벽 시장에 나온 사람, 9시에 나온 사람, 뭔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새벽부터 나온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그는 전날 일찍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식구들과 일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장에 나올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난 사람은 그래도 하루를 시작할 줄은 아는 자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못 됐어. 그래서 일자리가 새벽에 쫙 팔리는데 그때 팔린 일자리에 못 가고 남은 거야. 그런데 12시에 나온 사람 뭐 한 거야? 밤에 술 처먹은 거지. 밤에 술 퍼먹은 거야. 12시까지 퍼질러 잔 거라고. 그리고 그때 기웃기웃 나온 거야. 아이씨. 어제 또 술 먹고 내가, 아이씨. 오후 3시에 뭐야? 밤샌 거지, 어제. 술 먹고 잔 놈으로 자고 일어났는데, 밤샜어, 그냥. 밤새 그냥 롤했어, 롤. 그러니까 더 늦게 일어난 거지. 졸릴 때 잔 거야, 졸릴 때. 자야 될 때 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벽 3시에 나온 거야. 오후 3시에. 5시는 뭐예요? 미친놈이지. 그건 그냥 미친놈이야. 밤새 놀고 아침까지 해장술하고. 에? 있을 수 없어, 그런 사람들. 세상에 있어. 밤새 술 퍼먹고 아침에 해장술하고 오전에 가가지고 또 애들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에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들어오냐? 아니 나가는데요? 이러면서 나가는 놈들처럼. 그리고 자빠져하고 5시에 나와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오늘 큰일 났네 이거. 이러고 이제 그 일 못 구하면 또 뭐 하러 가? 또 술 퍼먹으러 가야지. 자, 1시간밖에, 이 5시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 새벽에 늦거나 오전에 늦으면 몇 시간이라고 도망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1시간하고 도망갑니다. 이 사람 2시간 이상 일해본 적이 없어. 1시간이라고 가. 아침부터 일할 능력이 없어. 근데 주인은 너무 좋은 주인이야. 저놈이 2시간, 3시간씩 일할 놈이 되질 못해. 근데 1시간이라도 일했으니까. 그게 그의 충성도니까. 그는 가정이고 직장이고 충성도가 1시간이야. 예를 들자면. 근데 그거 1시간 했다 하더라도 너와 네 딸린 식구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 1시간 충성을 받아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일은 사실 아니지만 은혜 받은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받는 걸 우리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질투할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 갖고 자빠졌고 있을 일도 아니고 감사할 일이죠. 내가 오후 5시라서 1시간이라고 이렇게 받았는데 안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자신도 알아, 자기를. 자기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안 돼, 나는 그게.
혹여나 거기에 감동을 받고 나중에 변화되어 새벽부터 나오는 사람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만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으니 1시간 일하고 1시간어치 일 주면 누가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1시간 일해갖고 받은 돈 갖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돈이야. 그 돈 가지고는 빵도 못 사간다고 집에.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그 돈 받아가겠어? 아예 일 안 하겠어. 아니, 저 같으면 일 안 해요. 그 1시간 받고 응? 받아가지고 가갖고 이거는 모두 못해. 차비도 안 나와. 그거 하러 거기 가갖고 뭐 하려고 일해 1시간을. 우리 인간 악성 안 해 일. 그러니까 얼마 준다 그러는 거야. 하루 일한치 준다는 거야. 그럼 생각이 다르지.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랑 안산 염색단지 야간 알바 간 적 있어요. 그 저녁부터 새벽까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갔더니 탈수하는 거야. 염색을 하면 이 실들을 그 탈수해서 저기 염색하고 나면 이딴만한 무슨 이 구루마 같은 큰 구루마에 이만한 막 물이 잔뜩 먹은 그 털실 같은 게 나와. 그러면 옷 만들고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또 이렇게 조그만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이걸 끄집어내는데 이게 물이 먹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탈수기에다가 이걸 계속 꽉 채워야 돼 탈수기를. 그리고 탈수기를 돌려 물이 쭉 빠져. 그러면 그거를 또 물 빠진 걸 들어오면 이거보단 가볍지만 그래도 무거워. 하도 뭐 많이 해놔가지고 그걸 또 이쪽으로 옮겨 저기다 옮겨야 돼. 근데 이게 쉴 새 없이 나와요. 쉴 새 없이. 근데 고등학교 때니까 뭐가 없냐면 힘이 없어. 힘이. 나하고 친구가. 근데 막 군대를 제대하고 나온 형이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 자기 뭐 이제 뭐에 필요할 거 목적 의식이 있더라고. 근데 이 양반은 막 이 손에 근육도 있고 뭐 또 야무져 생긴 게 막 어른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힘이 좋아서 잘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걸 한번 끄집어 올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시간 딱 겨우 했더니 10분 쉬는 시간 줘. 쉬는 시간에 뭐 초코파이 하나 까먹고 있는데 와 이게 가능할까 싶어. 야 그래도 이양 옹어지가 참고 하자고 2시간째 했어. 근데 2시간째쯤 끝날 쉬는 시간째 올 때 되니까 손이 떨리고 이 걷는 게 힘들어. 걷는 게 이걸 옮기는 것도 힘들고 둘이서. 그리고 50분 시간 됐는데 둘이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었는데 그 길로 쉬러 나간다고 나가서 그 길로 가. 버스도 없어 새벽이라. 그냥 한참을 안산 염색단지를 걸어서 한참을 걸어 나와가지고 응? 안산역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밤새 첫 전철 셀 때까지 기다렸네. 다리가 그때도 후들거리고 손이 두들 떨려. 지금 생각하면 그 회사 사람들 쫄았을 거야. 미쳤을 화났을 거야 막. 그럼 그것도 누가 하냐고. 그 재단이 혼자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책임감도 없고 뭐 그런 거죠. 사실은 책임감도 없고 성실함도 없는 행위야. 그런데 저는 분명히 느꼈어. 이거는 책임감, 성실함을 떠나서 내 힘이, 내 체력과 힘이 이것을 도무지 할 수 없어. 난 그때 느꼈어요. 이게 일하는 거하고 헬스장 가서 엮기 드는 건 다른 문제야 이게. 이건 내 능력이 안 된다. 이 일은 도무지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알았어요. 이건 내 힘이 안 돼. 하고 싶었어. 돈 벌러 거기까지 한 2시간까지 일해. 2시간 돈 못 받아. 2시간 그 고생을 했는데 6시간만 참으면 되잖아. 3분의 1 했는데. 근데 그걸 하고 싶었어. 근데 이게 이제는 들어 올릴 힘이 없는 거야. 요령도 없고 일하는. 막 그거를 그냥 그래갖고 결국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결심을 하고 또 알바를 가자. 이래갖고 이번에는 공사반으로 갔어. 근데 때마침 우리 전공에 맞는 그냥
잡일 있잖아. 어? 심부름하는 거. 그거 얼마나 편해. 그냥 하루 종일 심부름만 하는 거야. 저기 가서 망치 좀 갖고 망치 갖다 주고, 뭐 좀 가면 뭐 이거밖에 못해. 우리가 나보고 뭐 할 줄 아냐는데 거푸집 할 줄 아니. 뭘 거푸집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거푸집. 그리고 뭐 이걸 꼬아가지고 뭐 철근을 박을 수 있네. 못한다고. 그랬더니 왜 왔냐. 그래서 그냥 왔다고 뭐 아무거나 시켜달라 그랬더니 한숨 쉬면서 그냥 심부름만 시키는 거야. 자기네들 할 일 뭐 하는 거 심부름만. 응? 근데 그거 할만 하더라고. 8시간 꼬박 채웠지. 그리고 26,000원 받았어. 그런 일만 시키면 하겠더라고. 그거는 그래도 하루 종일 힘은 들어도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 나한텐 맞더라고. 심부름 하는 거는. 망치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그런데 저기 군포 넘어가는 고가도로 그거 제가 한 거거든요. 네? 거기 올라가. 이렇게 높은데 저 밑에 내려가서 누구 보고 뭐 얘기하래. 그때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러면 그 내려가. 근데 그거는 쉽더라고. 막 그 탈수기, 나 염색단지만 안 가면 다 하겠더라고. 그냥 내려갔다 오는 거야.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내려가가지고 저 위에서 뭐라는데 어쩌저쩌 하는데요? 그러면 아 그래 알았어 이러면 다시 올라가. 그러면 또 그냥 올라가. 뭐 그건 뭐 등산하는 거 별 차이 없는 거야. 그건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맞는 일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고 싶어? 염색단지 가세요. 그렇게 많이 받고 싶으면 5달란트. 염색단지 가서 일해야 돼. 많이 받았으니까. 뭔 얘기하는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받고 원한다 그러지만 힘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안 줬다고 슬퍼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게 없고 나는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그리고 슬퍼하고 자빠졌어. 이 패역한 마음이, 이 더러운 마음들이. 난 염색단지 못하겠다라고. 염색단지도 26,000원이었고 그것도 26,000원 똑같았어. 돈은 이렇게 힘든 일도 26,000원이야. 나는 1시간밖에 일 못하는 사람이었어. 2시간 했으니까 2시간이라고 치자고요. 2시간. 도망갔다니까 진짜로. 증인이 있어. 같이 도망간 놈이 있거든. 이덕수라고. 분명 밝혀버리는 거야 그냥. 같이 도망갔거든. 무슨 일을 시켰어? 거기에 2시간, 난 2시간짜리였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한 놈도 있지 1시간. 근데 나는 2시간 전에 가서 일하고 한 달은 받았을 거야. 그럼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죠. 감사거리죠. 내가 내 자신을 알아. 내 능력을 안다고. 난 2시간밖에 못해 그런 일은. 근데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겨서 넌 8시간 할 수 믿는다이? 그게 5달란트라고. 더 많이 요구한다고. 근데 우리는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떻게 하냐면 좌절합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1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대략 말했지만 저번에 3억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저께 이 1달란트 돈을 좀 다시 계산해 봤어. 한 달에 10만 원씩 24개월, 이게 20년어치 노동자 품값이거든요. 1달란트가 20년 일해야 나오는 돈이야. 한 달에 하루 한 달 24일만 일한다고 치고 24일. 하루에 10만 원씩. 그렇게 해서 20년 계산하니까 6억 5,700인가? 건 7억 나와. 10만 원만 잡아가지고. 주인이 7억 맡기고 간 거야. 7억. 그럼 다른 사람은 14억이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은 35억이었겠지. 그러면 14억 받은 사람에게 비우니까 절반밖에 안 받았거든. 5달란트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적게 받은 거죠.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분노하고 주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해치지 않아서
나한테 일할 수 있도록 돈을 주시고 나한테 뭐를 요구해라. 나는 받은 게 없다. 달란트가 내 이 한 달란트 이거 갖고 뭘 하라고 나한테 맡기셨냐. 그래서 주인을 욕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과 재능도 주시지 않아놓고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보십시오. 뭐 다 잘합니다. 다 잘해요. 아주 그냥. 근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뭘 남깁니까 도대체. 당신은 강팍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한 달란트 받는 사람. 굳은 사람이라고. 악하다는 뜻이거든요. 주지도 않고 일 시킨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러냐. 근데 주인은 누구 보고 다시 악하다 그러시는 줄 아세요? 그 종이의 심령. 남들보다 적게 받았다는 비교의식 때문에 충분히 그것 갖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밥을 못 먹어, 뭐를 못 먹어. 힘을 못 써. 그런데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받은 게 없다고 쳐버리는. 여러분 부모님이 3천억이 있어. 근데 여러분 이춘자 집사님, 김정수 지사님이 통장에 3천원 있다고 숨겨놓은 거. 뭐 아멘 한다고 될 일은 아니야. 근데 오빠, 큰 오빠 1,000억, 작은 오빠 1,000억, 3명만 있다고 쳐 식구가. 그럼 나도 얼마야? 1,000억이었는데 5억만 줬어. 저기 큰 오빠 1,000억, 작은 오빠 1,000억, 나 5억. 나머지는 교회 헌금했어. 그 5억 아무 말 안 해?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봐. 실제면 그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5억이 작냐고. 지금 5억 받으면 어마어마하지. 근데 비교해 보니까 못 받은 거지. 이거 갖고 뭐해. 1,000억을 줬잖아. 근데 나 5억 받았어. 이거 갖고 뭐해. 사람 생각이 그렇다고요. 사람 생각. 5억이 갑자기 돈이 아니야.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우리 생각처럼 작은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서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를 적게 받았다고 고통스러워하고 게을르고 자빠져서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말하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허비해버려요. 주인이 올 때까지 일을 안 해요. 오히려 주인을 욕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5달란트가 좋습니까? 그럼 분명히 새벽부터 가서 일하셔야 될 겁니다. 새벽부터 가서. 그리고 더 많이 남기셔야 할 것입니다. 훨씬 힘들 것입니다. 일도. 자꾸 돈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래요. 제 친구 중에 역도 선수가 있었어요. 이 역도 선수 출신의 친구가 한국 신기록도 많이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 역도는 다 체급별로 드는 게 달라요. 그리고 진짜 1kg도 굉장히 무게가 다릅니다. 자기의 한계점인데 1kg만 올리면 못 들어 올려요. 그러니까 역기를 들을 때 자기 체급별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합을 나가는 거야. 그런데 100kg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선수한테 나는 너를 믿고 충성되게 여겨서 150kg를 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어깨 깔려 죽거나 떨어뜨려서 사고가 나거나 허리가 부러지거나. 제 친구는 운동하라고 한참 잘못돼 있다가 잘못된 그 막 이장님 옛날 거기 교회 다니다가 그거 휴가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운동 다시 시작한다고 가가지고 얘는 200kg를 드는 애인데 100kg는 우습게 가지고 놀아요. 100kg는 원래 그냥 막 버쩍버쩍 들었다 내려오나. 근데 자기가 생각에는 그동안 운동을 안 했어도 자기가 200kg를 왔다 갔다 갖고 노는 사람이니까 100kg만 들어도 뭐
그냥 하객 70번 100kg 들었다 어깨 2개가 다 부러져 나갔습니다. 하늘로 들어 올렸다가. 그래서 의사 진단이요. 평생 운동 못함. 다시는 엮기를 할 수 없어. 그래서 국가대표까지 될 뻔했던 애가 엮기 때려치고 다른 일을 찾지를 못해갖고 막 한참 고민했었어요. 그런데도 많이 늘게 하시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는 너를 충성스럽게 여기니까 100kg밖에 못 감당하는 나한테 120kg 들라 그러면 행복해요? 그건 은혜가?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100kg밖에 못 드는데 100kg 주시는 게 맞지. 그게 은혜지. 나를 배려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사랑하셔서 나 다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적게 받았다는 것은 불평할 거리가 아니에요. 감사할 거리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안에 서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은혜의 가치관이 너무너무 잘못돼서 내가 은혜를 크게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불평과 아픔들을 가지고 그렇게 맡기면 무너져서 깨져서 하지도 못할 텐데 새벽부터 나가서 일한다, 일 시키면 하지도 않고 2시간 하고 도망가. 난 2시간 하고 도망가. 그래서 2시간 전에 불러서 끝나기 이거만 해. 그럼 똑같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지를 않고 사는 거예요. 자기 비강과 자기 연민과 충분히 괜찮게 살고 있는 삶 속에서도 늘 비교의식에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이 실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일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 일한다는 것은 왜 일한다는 거예요? 씨앗을 주세요. 하나는 씨앗을. 응답은 우리의 응답, 은혜의 은혜는 씨앗.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지만 씨앗으로 받다 보니까 씨앗을 심고 물 주고 해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자가 은혜의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예 심지도 않아. 내비둬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주인이 왔을 때 당신이 준 씨앗 그대로 받아가라고. 그래서 이게 죄고 악이고 게으름이고 패역함입니다. 주인을 손해나게 해도 보통 손해나게 한 거 아니에요. 괜히 살려줬어요. 괜히 건강 주고 시간과 모든 걸 허비해버렸어요. 일도 안 하는 종이 누구의 밥을 먹었을까? 주인의 집에 있던 밥은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밥 다 먹어놓고 일도 안 하는 주인이 손에 끼친 종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주면 손에 안 나는 건 줄 알지만 절대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뭐 얘기했습니까? 재능대로 주십니다. 이 재능이라는 원어는 지닌 능력만큼입니다. 그만큼 못 들어 올리는 사람한테 더 무거운 거 들라고 하나님 안 하십니다. 2시간 일하면 힘 다 빠지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8시간 꼭 일해야 돈 준다고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네 힘만큼 했으니까 준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해요. 많이 받는 자는 많이 내놔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일 안 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없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할 수 있는 게 없대. 7억이나 받아놓고.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때 7억이죠. 그냥 근무계로 무게 계산대로 해도 3억 정도가 돼요. 3, 4억 정도가. 그러니까 아무리 제일 하등으로 계산해도 3억, 4억은 나와. 준 돈이. 이 시대 가치의 3억이면 지금 우리 시대 가치 3억이 이 시대 가치 3억인데
우리 시대 가치는 어마어마하겠죠. 적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못난 사람도 주의 일을 열매 맺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제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어 가십시오. 받아놓고 은혜 받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 그러면 주의 종은 어떻게 말해요? 묻어놓은 거 좀 파내라, 좀 제발 묻어놓은 거 좀. 받은 씨앗 좀 제발 심어라. 왜 받은 씨앗을 심지를 않고 그냥 머릿속에 저장만 해두냐? 제발 좀 심어라. 왜 저는 적게 줍니까? 그래, 그럼 너 한 150kg 들어봐라. 너는 아침부터 꼭 와서 일해라. 힘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시켜갖고 뭘 얻겠어요? 지쳐 쓰러지지. 감당할 수 있으니 더 시키시는 거예요. 등치 큰 사람, 등치 작은 사람 똑같이 어떻게 일 시켜? 다르지. 등치 큰 사람이 더 많이 날르는 거야. 힘도 더 좋고. 근데 등치 작은 나에게 큰 사람이 드는 거하고 똑같이 들어야 된다. 그래야 너도 천국 간다. 그게 은혜란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어서 우리에게 주신 실력만큼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충성되다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그것도 적은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모든 5달란트, 2달란트 주님이 똑같이 말해. 적은 일에 충성한 거야. 적은 일에도 충성 안 한 거야, 1달란트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아니에요.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되게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실제를 깊이 있게 새기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가십시오. 은혜를 씨앗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준 씨앗을 점검할 겁니다. 내가 준 씨앗 어땠냐? 여기 그대로 갖고 왔어요, 하나님. 하나도 안 버렸어요.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씨앗 저한테 그동안 살면서 한 수백 개 주셨는데 이 수백 개 다 쉬어보세요. 똑같이 갖고 왔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기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울며 이일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됩니다. 주신 달란트 씨앗들 열심히 심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심었는데 제가 어떨 때는 열매를 또 맺지도 못했습니다. 다 심었긴 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남은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건 실패도 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세요. 네 노력한 걸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 열매는 원래 피는 열매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되는 열매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실제들을 붙드셔서 온전히 은혜 안에 들어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